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을 중심으로 성령의 임재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그것을 좀 몇 가지를 풀고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임재에 대한 오해가 무엇이냐면 그 사도행전의 세 곳에 안수를 사도들이 해줄 때에 성령이 임한 것을 이제 확대해 가지고 특별한 경우에 성령이 사도들이 안수해 가지고 임했던 경우를 일반화시켜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안수를 받아야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언이 성령이 임하신 증거다. 세 번째, 방언하지 못하면 성령을 못 받았고 구원도 받지 못했다. 엄청나게 큰 오해입니다. 네 번째, 특별한 안수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다. 다섯 번째, 이미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막 강사들이 잘못 말해가지고 오해하고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오히려 기존 교인들이 막 불안해하면서 물어보고 노력하도록 하는 거, 이거 엄청나게 큰 오해고 목회자들과 또 부흥 강사들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인들이 성령에 대한 것을 이해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성경에서 정상적으로 받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이 가르치던 것이 가장 정확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성천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성령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예수님이 믿는 자들, 제자들을 중심으로 가르치면서 성령을 받아야 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을 말합니다. 말세가 되면은 성령이 임하고 남종과 여종,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며 뭐 이렇게 하는 구절 나오죠. 그 구절, 그 약속을 붙잡아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가 버렸는데 120문도가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죠. 우리가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한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한 구절에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단계를 딱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세 군데의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자, 보세요. 세 군데인데 첫 번째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에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주 깊이 해가지고 아예 사마리아는 그 인간들도 아니다, 짐승과 같다, 잡족이다, 이렇게 하면서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는 아예 안 갔습니다. 왜 그래요? 북쪽 사마리아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북쪽에서 내려와가 점령을 해가지고 이게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아시리아의 군인들이 유대의 여자들을 자기들의 막 첩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다른 씨를 가진 잡족을 낳게 되니까 유대인들은 저것들은 개다 이래가지고 아예 사람으로 카운트도 안 하고 상종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서 수가성에 있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집사 빌립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막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달이 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자, 그 사마리아 성에 사도들이 찾아가서 안수를 하여 성령이 임한 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다른 데서는 막 복음을 전하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미 예루살렘에서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만 딱 예외적으로 이 복음 전거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왜? 차단돼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초청해 가지고 안수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사마리아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오랫동안 사마리아는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따로 드렸어요. 유다 사람들이 아예 잡족이라고 상종을 안 해버리니까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래가지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이대로 계속 있는 상태에서 집사 빌립이 전도했는데 성령이 임해버리면 이 남쪽과 북쪽이 영원히 그냥 신앙도 단절돼 버리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집사 빌립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는 일이 사마리아 성에 막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특별히 파송해 가지고 안수하여 성령을 임하는 걸 보여주므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사도들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단절을 안 하도록 하는 동시에 집사 빌립에 의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을 통하여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은 사도들의 건의와 영적 질서를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케이스에 안수하여 성령이 임한 것을 일반화해가지고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능력 있는 주의 종이 안수해야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성경을 이해를 잘 못하고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행전 10장 10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초청되어 가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을 하면 안 되고 이방인의 집에 초청되어 갈 수도 없어요. 법적으로. 불법이에요. 불법. 그런데 베드로가 유대인이고 예수님이 직계 제자인데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내줘서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를 피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라고 하시고 베드로는 또 환상을 보고 초청돼 가지고 이거 막 환상을 똑같은 걸 3번 봐가지고 보자기에 쌓인 막 각식 짐승을 먹으라고 하니까 하나님 나는 안 먹겠습니다 하니까 3번을 반복해서 먹으라. 그 말은 이방인에게 교제를 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아니나 다를까 기도하고 있는 중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피장이 시몬의 집에까지 찾아와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해서 가게 하는 강권적인 역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서 그때도 고넬료의 가정에 이미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백부장 고넬료는. 그런데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안수할 때에 처음에 우리에게 임하였던 것 같이 다시 말하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였던 것과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주위에 베드로와 같이 갔던 이 유대인들이 다 보도록 만들어서 아무도 핑계하지 못하도록 이방인의 가정에도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과 동일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특별 사역입니다. 그것도 특별한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로 에베소에 갔을 때에 사도행전 19장 1절에 7절에 아직도 이들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만 알지 성령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전하고 안수할 때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복음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는 점진적인 사역을 보여주시는 것이며 초대교회에 점진적 사역이 임할 것이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가 되는 동시에 사도들을 통하여 영적 권위를 가지고 영적 질서를 잡으면서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의 임하심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사마리아 성에 그 다음에 고넬료의 가정에 에베소에 찾아가서 바울이 안수할 때의 성령이 임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셨다. 그러면 특별한 경우였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 세계가 예외적으로. 그런데 지금도 안수를 받아야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성령은 임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에브리 노멀하게 주는 성령은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에 대한 세례를 받으면 선물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공식적이에요. 그게 일반화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은 주님이 하신 것인가? 그거는 지금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세 곳의 특별 사역은 안수해가지고 준 거는 특별한 사역이에요. 그 특별한 사역을 지금 가지고 와서 일반화시키면서 설명하는 설교와 가르침은 잘못된 거다. 그걸 꼭 아시고 성령의 임재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꼭 깨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사역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특별한 성령의 사역을 일반화하지 않도록 잘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오늘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고 하신 성령이 임할 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 전하는데 남은 삶을 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동일한 축복을 받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땅에서 정인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초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